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날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저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심으로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며 저희에게는 성령의 귀한 단비로 우리 가운데 적셔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하겠습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저희 주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10월 16일 오순절 후 19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천하 만민들이 다 주님께 나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과 천군 천사들도 소리 높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예배와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그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중심에 걱정과 근심과 흑암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와 사랑만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나 주십시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성시교독은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용서를 구합니다. 성전에서는 성도로 살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행동했지만 평일에는 믿음 없이 세속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험한 말로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고 패역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순간에 당황하며 걱정하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시간에 교만하며 자랑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물질과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직 내 욕심과 정욕을 채우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저희의 행위에는 성도로서의 구별된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전창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변함이 없으셔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들판에는 오곡백과가 무르익어서 이제 금년 한 해도 농민들이 가꾸어 놓고 길러오신 오곡백과를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풍요로운 이 가을을 즐기며 우리 모두가 행복한 마음으로 이 가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가적으로는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늘 긴축하고 서로 아끼며 사랑하며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가는데 어렵지 않고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늘 우리가 이기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이 어려운 난관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도 늘 사랑하며 늘 함께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실천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강론하고 능히 이루어가는데 어렵지 않게 하셔서 우리 공동체가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한 주간을 그 말씀에 따라 능력을 주셔서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깨닫는 대로 우리가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중창단의 찬양을 듣습니다. 그 찬양이 하늘나라에 신금을 울리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셔서 그 은혜로서 이 시간도 풍성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만 의탁하옵고 사랑의 만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였으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중창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라는 제목으로 차정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믿음, 그냥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데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삶의 방향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들, 또한 사회적인 자기의 지위들, 그리고 추구해왔던 삶의 가치들을 일순간에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변화는 서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포기와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선명해지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행동들도 아주 확고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서 있는 자리, 지금 사도로서 그가 그를 거기에 세운 것은 누가 그를 세운 것이 아니죠. 또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여서 세워준 자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사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도 정면으로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그 복음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누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이신칭의의 교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구원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계속되는 문제는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초대교회 안에 갈등들이 많이 발생했죠.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만약 해야 되는 것이라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는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거잖아요. 구원받는데. 초기 기독교는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날의 이단들을 통해서도 성경 외에 자신들의 경전 또 내지는 교리들로 사람들을 얽매이고 있죠. 마치 성경의 완전성을 보완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성경 말고도 또 이것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 그러나 복음의 진리는 단순합니다.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죠. 그 외에 붙는 것들은 다 사족이에요. 뱀의 다리가 필요합니까? 뱀의 다리가 있습니까? 없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몇몇 유대인 신자들이 외식을 하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바울에게 책망받은 사건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행하지 않는 그 베드로, 사실 그는 이방인 최초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죠. 안디옥 교회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방인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곳에 초대 목사로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도록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너무 급속하게 성장하게 되면서 바나바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바울을 불러서 공동 목회를 하게 한 거죠. 이렇게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지금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따뜻한 환영을 받았을 거예요.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만나서 그에게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당시에 복음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행복했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베드로 사도가 왔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를 초대해서 그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게 뭐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그 현장을 방문하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의 야고보에서 파송받은 그런 어떤 사람들이 오기 전에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앉아서 식사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었는데 율법주의자들은 그들이 오게 되니까 그들이 두려워져서 떠나서 물러난 거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조차도 바나바까지도 외식적인 행동에 유혹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전통을 철저히 지키던 율법주의자들은 바리새인들에 의하면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 안 했거든요. 개처럼 여겼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서 자신들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과 함께 자리에 앉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고발과 비난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베드로가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이것은 무엇보다도 위선적인 행동이었죠. 베드로가 외식을 하게 되니까 다른 유대인들 바나바까지도 외식적인 행동에 유혹을 받게 된 거예요. 베드로의 이 같은 행동은 다른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또 저들도 할례 받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거잖아요. 베드로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베드로 자신이나 바울이 전해온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진리를 근본적으로 다 뒤집는 거죠. 베드로는 이미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은 아니었죠. 성령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그를 그리로 이끌어내셨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죠. 그 결과 오순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금할 수 없겠다.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세례까지 베풀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한 베드로였지만은 유대인의 높은 장벽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외식하게 된 거예요. 바울은 이것이 모든 세대에 걸쳐서 교회의 진정한 교제, 코이노니아를 짓밟는 것이 되고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벽이 될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한 것을 본 거죠. 그래서 모든 자 앞에서 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바울의 책망이 14절 이후에 이어집니다. 베드로의 잘못된 행동을 그대로 묵과할 수 없었던 바울은 베드로의 잘못된 행동을 지금 교정시켜서 모든 신자들로 하여금 복음의 바른 진리 안에 행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책망한 거예요. 베드로와 바울을 비교해 본다면 감히 바울이 어떻게 베드로를 책망을 위치겠습니까? 사도가 된 순서를 보아도 또 베드로는 바울보다 대선배였잖아요.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분연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에게 개인적인 시비를 거는 게 아니잖아요. 그에게 베드로를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베드로를 예루살렘 교회 기둥과 같은 인물로 인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교회의 운명과 복음의 진리에 대한 절대적인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그대로 둘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다룬 거예요. 바울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베드로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바로잡고 그리고 세우고자 했던 거예요. 공개적인 책망. 오늘 2장 14절의 말씀이 그거죠.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하였노라. 베드로가 이 바울의 책망을 듣고 느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바울의 표정을 바라보는 그 베드로 아마 당혹감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아마 그 얼굴이 수치심으로 붉어졌을지도 모르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탈취하려고 했던 그 율법주의자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 것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비록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쓰시는 그런 사역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거죠. 베드로의 행적은 한참 뒤로 회귀한 거예요. 베드로가 일찍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 집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목격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을 재현시키는 거잖아요. 그들에게서 자신에게 동일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누가 세례를 주는 것을 막겠느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10장 4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처럼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베드로가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과거 율법주의로 회귀하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주의와 타협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결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할 책임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당시에도 지금도 우리 안에 그 율법주의에 대한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늘날 율법주의를 버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복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오직 그분에게 관심을 갖고 그냥 뒤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삭개오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그분을 잘 아시죠? 그의 행적을 보면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을 거둬들이는 그런 사람. 그가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서 부를 추구하던 어떤 면에서 본다면 기회주의자죠. 그렇지만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가려고 했던 그 열심히 있었던 그는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회개하는 결단력을 가진 그런 또 사람이기도 했죠.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세상에 환원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실천한 행동주의자였습니다. 삭개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된 새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삭개오, 바로 그런 사람이구나. 이전의 삶은 어떠했을지라도 지금부터의 삶은 믿음의 행동을 실천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에게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되새기며 사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이 어떠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계속 묵묵히 따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겁니다. 1973년도에 세평의 창고에서 시작된,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었던 일본 전산, 우리로 하면 삼성전자와 같은 그런 기업이 일본에 있습니다. 그 성공 스토리를 써놓은 그 책의 내용 속에 사람들이 회자되는 내용 중에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독특한 인재 채용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내용을 보면서 그 회사는 입사 시험을 어떻게 치르냐면 밥 빨리 먹기, 큰 소리로 말하기, 화장실 청소하기, 뭐 오래 달리기, 이런 걸 가지고 신입사원을 채용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가 가진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실천력을 체크해서 사원으로 뽑는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기업인데. 믿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식으로 믿음에 대해서 연구하고 입술과 마음으로 내가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행함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믿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복음이 복음되는 것은 복음을 믿을 때, 복음을 따를 때 복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될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듣고 그리고 따르면서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내가 복음이다 이렇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오늘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이 시대가 보여줘야 되죠. 복음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우리는 들었는데, 그러면 그걸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죠. 우리의 내적인 요소에는 복음의 진리를 굳게 지닌 채 그 복음의 진리를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에게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참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도록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되새겨져서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정말 복음으로 충만한 생애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찬송가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찬양 드리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헌금해 주십시오.
주 날 위해 흑위하시 온 머리사 내 주를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합심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내면에 주의 복음이 심기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심기어진 복음의 내용을 오늘 담대히 행동하며 또한 살아갔던 바울과 같이 우리도 그 복음을 드러내어 세상 가운데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심겨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삶이 어떤 삶인지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개바와 같이 주님, 우리가 연약함으로 복음을 행치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셔서 우리가 깨닫고 또한 진리라고 믿는 그 복음을 행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작은 것이라도 주님, 그 작은 것에 충성하면서 사랑과 또 양보와 주님 절제와 주님 앞에 감사를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가운데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악독함과 죽음과 주님 이기적인 것들과 주님 탐욕적인 부분들을 주님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으로 바꾸어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우리 신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행하는 용기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그 제자된 마음이 주님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그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 가운데 복음을 바라보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바울과 같이 우리가 복음으로 행하고 또 함께 있는 자들과 또한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이런 것이다, 예수께서 이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다, 그것들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실족치 않게 하시는 주님, 또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길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능력과 또 지혜를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한 달을 보내며 또한 거두어드린 것들 중에 10의 1주를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또한 구하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의 생일을 맞을 수 있도록 또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밖에도 우리 안에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는 이 모든 헌금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구제와 선교를 위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을 향한 통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 가운데 어려움과 공고와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돕는 데에 주님이 헌금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나 주십시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차정규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날마다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늘 감화감동시키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들 또 저들의 가정, 일터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행하며 살겠습니다. 행하며 살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처음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은 참사랑팀에서 교회 안내와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와 모임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신앙의 여정 오늘 진행되는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시에 예배 끝난 직후에 재직회 3, 4분기 재직회가 진행됩니다. 재직 여러분께서는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대와 초대 6번째 시간이 오늘 오후 1시 반에 진행됩니다. 진실한 마음 목장입니다. 샬롬 카페에서 1시 반에 진행됩니다. 그리고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목장께서는 목장지기를 통하여서 게시물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정에는 21일 행위의 열매 오후 1시 교회 카페에서 진행됩니다. 내일 17일 월요일에는 평북 노회가 있습니다. 오전 9시 반까지 반에 연신교회에서 진행됩니다. 2023년 비전 트립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장소와 내용과 또한 일정은 추후에 공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시에 강병식, 박경화 교우 가정 송별식이 있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이명숙 권사님, 주기심 교우님, 문영순 교우님, 엄명순 교우님 요양원에 입소하고 계십니다. 또한 손순옥 교우님과 조정환 집사님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또한 박대신 청년 인천의료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또한 김윤희 교우님 가천대 병원 10월 12일 날 입원하셨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회복과 또 치료가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경화 교우님, 강병식 교우님, 박경화 교우님 교우 가정 그리고 강소명 어린이 10월 20일 날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지터 세미나 참가에 차정규 목사님 17일부터 18일까지 참여하십니다. 10월 암송 구절을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 1장 3절 말씀. 아멘. 주제 찬양하며 세상으로 파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을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